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하나님이 없다고 막 주장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막 열을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재앙이 있고 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없다면 원망할 것도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런 분노와 그런 원망을 막 가지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어쨌든 모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만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마음속에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금수, 짐승인 것처럼 아니면 버러지,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제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면 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 다음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쪽으로 자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다 넘어가 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 산당을 지어서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는 건데 레위인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같이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 그렇게 하자 하면 그 아들이 네 아버지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또 거기에다가 막 헌금을 하고 또 마음을 쏟고 하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도
실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통탄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당을 짓고 가짜 하나님을 세워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 딱 와서 보니까 그때 장로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 규례,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먼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일까? 진짜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하니까 백성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일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은 과연 진짜일까? 그거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가짜 하나님을 지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에게서 나온 관습, 사람에게서 나온 상식,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그려진 그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마음속에 나의 고민거리에 있고 어려움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은 내 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나는 정말 여기서 정말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내 원통함,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걸 고쳐줄 수는 없는 분이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내 원통한 것을 고쳐줄 수가 없는 분이야. 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단이 바꾸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원통한 것을 수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그려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춰보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속에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그냥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을 한 번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아니셨구나.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 문제, 내 걱정, 나의 어려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참 이런 죄로 인해서 더러운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인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진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네? 예수님이 다 씻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면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구나 라고 한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비춰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그냥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진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아시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비춰지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 가득하고 영광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한 번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크신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